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주권과 섭리자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2930명 또 1551권이 나온 이 성경,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성경, 오늘 18번째 시가서 첫 번째 욥기. 이 욥이란 말은 미움받은 자, 박해받는 자,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욥이라는 히브리 음역을 따르면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BC 2000년,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에는 고난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끊임없는 논쟁이 나옵니다. 의인의 고난과 고통이 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며 이런 이들이 왜 형통한가?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공의와 인자와 진리로 인생을 다스리는가? 계속 이런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욥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이기 때문에 마치 법원에서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한자리에 앉아서 논쟁하는 것 같은 과정을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1, 2장은 욥의 고난이 나오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고 38장에 42장은 욥의 구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 2장은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이 나와요. 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욥과 하나님의 논쟁입니다. 위치를 보면 1, 2장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땅에서의 논쟁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에 42장은 하늘과 땅의 대화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욥이 둘이 대화를 하는, 논쟁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하늘과 땅이 배경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그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사단이 도전하고 욥이 고난받는 내용, 또 욥의 불평과 욥의 친구들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용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욥기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 2장의 이 배경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세히 소개되죠. 아들, 딸 10명입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 다녀 봤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하나님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완전한 세상에 없는 이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복을 함께 그에게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지, 만일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 손에 맡겨놓으라, 몸은 손대지 말라.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시작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이 죽어버리죠.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낙타와 종들이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한테 사기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사실은 어떤 외적인 고통과 아픔보다 마음의 절망, 좌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에게 주는 그 중압감, 마음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죠. 이 정도 되면 한순간에, 어느 정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진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이 밀려옵니다.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리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자녀들이 한 집, 맏아들 집에 10명이 모여서 함께 있다가 집이 무너져갖고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을 잃는 고통 크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죽는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고통이 치유가 안 됩니다. 1명, 2명이 죽어도 그러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할 때 그 밀려오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슨 소망과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는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였는데도 온전함을 굳게 지킨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사단이, 아니, 뼈와 살로 모든 재물과 자녀를 대신한다는데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몸이 병들면 반드시 욕합니다. 또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내 손에 맡기겠다, 생명만 해하지 마라. 그러자 또 고난이 연속됩니다. 고난의 시작,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계속됩니다. 머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살이 썩고 가렵고 문드러지든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다 긁습니다. 얼굴이 다 망가졌고 온몸이 망가졌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현장에 있던 아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있던 아내, 그 아내마저도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피가 쏟아지고 그걸 질그릇으로 긁어내는 욥을 본 순간 견디지 못합니다. 아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겪는 고통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깨끗이 죽어버려라. 더 이상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데 욥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고난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대만에서 또 수아에서 남아에서 욥을 위로하고자 옵니다. 약속을 하고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욥의 모습이 비참하든지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위로를 하죠. 우리가 욥의 제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이고 욥의 그 신앙 못지않는 각 지역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분들이죠. 와서 욥의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한마디도 못하고 7일 동안 함께 우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면 어떤 이 세상의 언어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내가 태어나서,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차라리 내가 자녀를 낳지 말았으면, 차라리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대로 죽어버렸었으면, 계속 그런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할 때 세 친구들이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다가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된 지경은 당신 속에 있는 죄 때문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당신이 뿌린 거기 때문에 지금 거둔 거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신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이렇게 온몸이 병들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의로운들, 당신의 이가 아무리 온전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 악과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악과 죄가 얼마나 큰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욥이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끝없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수아 사람 빌닷도, 아니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했겠지,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이렇게 큰 고통이 온 이유는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겠지. 그것도 네 죄야, 네 죄. 네 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장대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제발 회개하라. 회개. 어떻게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고 있냐?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네가 의롭다고 하냐?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를 장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야 된다. 빌닷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소발이, 나는 주께서 보시기 깨끗하다고 네가 주장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을 뿐인데 이제 네 죄가 생각나야지 어떻게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냐. 제발 네 죄악을 버리고 회개해라. 네가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건 잠시고 잠깐이다. 어차피 악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네 악이 지금 드러난 거다. 물론 네가 정말 자랑거리가 많고 즐거움거리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잠시요 잠깐인 이유는 네 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과 상황을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은 만일에 너희 말이 다 맞다면 나보다 너희들이 더 비참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너희 말을 다 인정하자. 다 옳다고 인정하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너희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거다.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욥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욥을 자꾸 책망합니까? 욥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당신들이 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욥도 책망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저 친구들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위를 따라 갚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분인데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나이살 먹어가지고 뭘 그렇게 말들이 많고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욥보다 나은 게 없지만 욥 당신도 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를 굽히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욥은 일관되게 대답합니다. 내 허물된 것을 한번 깨닫게 해봐라. 한번 말을 해봐라.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유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교만했느냐? 한 번이라도 증거를 대봐라. 너희들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죄를 드러내면 내가 잠잠하겠다. 나는 정말 온전하다 온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전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하느냐? 왜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히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어려운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지만 나는 천국까지 나올 거다. 하나님 한번 내 행위를 다 제발 달아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달아보면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 판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맞다. 너희 친구들 틀렸다. 엘리후가 맞다. 욥과 친구들 틀렸다. 아니면 친구들이 맞다. 엘리후와 욥이 틀렸다. 뭔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욥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욥에 대한 견해를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욥을 보고 사단은 천만의 말씀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복 빼앗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욕합니다. 천만의 말씀 몸을 아프게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욕합니다. 친구들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다.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욥은 전혀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아무리 내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내 죄를 찾을 수 없고, 너희들도 한번 내 죄를 찾아서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한 가지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대봐라. 자, 이 견해들이 쭉 소개됩니다. 어느 견해가 맞을까요? 어떤 내용이 옳은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아시죠?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대답과 욥의 대답이 드디어 나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라. 하나님의 판결은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의 대답은 질문이에요. 질문. 몇 번을 질문하냐면 70번을 질문해요. 계속 70개의 문제를 내는 거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땅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바다의 깊이가 어떻고, 바다의 샘물이 뭐고, 바다의 경계선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비가 어떻게 내리고. 불과 약 300년 전에 대기 순환의 원리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욥기에서 이미 사실은 나왔죠. 하나님이 구름을 올리시고 그 구름을 통해 수증기를 통해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이 비가 내린다는 거. 동식물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타조가 그러고, 왜 하마가 그러고, 사자의 식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누가 다 그걸 먹이고 있는지 아냐? 왜 말은 그렇게 칼이 날아오는데도 전진하고 달려가는 줄 아느냐? 다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땅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땅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왜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지, 왜 바다가 그렇게 깊은 샘이 있고 그렇게 온갖 것들이 고기들이 있는지, 동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즘 하브르타 교육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게 유대인 교육이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 교육은 아니고 하나님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유대인 아니고 동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교육하는 방법을 보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도 답은 하나도 안 하고 또 질문만, 계속 질문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답을 가르쳐 주죠. 사과가 왜 빨개? 그러면 왜 사과가 빨간 거 같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또 대답을 해주잖아요. 원래 사과는 빨간 거야. 근데 나도 모르니까 질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계속 질문해.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뭡니까? 난 하나도 대답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깨닫지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론은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큰 소리를 많이 쳤는데 내가 한 말이 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말이 맞다고 확신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했는데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맞는 말이 없네요. 결론은 뭡니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든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재산을 잃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괴로움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는 걸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아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아니까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설명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했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가 위에서 보면 밑이 다 보이죠. 밑에서 보면 몰라요. 높은 곳에서 보이면 차가 오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으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언제쯤 도착할지 밑에서 보면 모르는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아세요. 내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과 섭리자. 절대 주권과 섭리자. 그 주권과 섭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는 뭘 위해 쓰냐면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함께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모든 주권과 섭리를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 브루클린 성막교회 목사님이 자기 신앙 고백을 했죠. 그 냄새나는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재산을 다 이루면 어때요?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자식이 다 죽으면 어때요? 자식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몸이 건강하면 어때요? 몸이 병들면 어때요? 어차피 재산은 다 돌고 도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식이 죽어도 다시 천국에 다 살아요. 어차피 자식이 살아도 언젠가는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몸이 건강해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이 돼요. 아무리 몸이 병들어도 결국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함께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가 욥과 같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온전하다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품어주고 감싸주라는 거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욥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욥이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나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안 거죠. 내 자랑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친구들, 이웃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그의 주권과 섭리를 사용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행복이고 그게 참된 축복이고 영원한 유업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유는 사실은 욥이 왜 당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때는 절대 몰라요. 지금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욥의 고난의 이유는 하늘에서 생겼으니까. 사단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하늘에서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천년 만년을 논쟁한들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사탄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가 복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섬긴 겁니다. 그가 몸이 안 아프니까 하나님 섬긴 겁니다 하고 욥이 계속 하나님께 욥을 참소해서 고난이 시작된 거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그래요. 모든 원인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배후의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생길 때도 있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소경된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몸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나오죠. 죄 때문에. 분명히 죄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굳이 꼭 누구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때로는 오늘 욥의 고난이 욥을 더 큰 축복을 받게 연단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이 연단,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한 고난도 있죠. 이때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은 받아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받으니까. 아무나 받는 고난은 아니죠. 저도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아직은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긴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고난의 모든 이유가 어떤 이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걸 대답하죠. 중요한 건 어느 고난이 있느냐가 어떤 원인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식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뭡니까?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았까? 그렇게 끝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자녀를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때로는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자녀가 자랑거리가 될 때 자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 자이시고 반드시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이신 걸 믿고,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재산을 다 잃었건 자식이 다 죽었건 온몸이 병들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까닭없이 그를 쳤는데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 자랑거리.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다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모든 경험은 다 한계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 자랑거리입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과 섭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때,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옳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이웃들이, 불신자와 사람들이 서로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온전하였다면 내게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없고 나의 자랑이신 주님의 은혜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고, 이 주어진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욥기의 자랑거리는 욥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욥을 본받아 가지고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반드시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갑절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욥은 그 친구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욥만큼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